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진행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혹자는 이제 역사상 볼 때 네 번째 편지로, 고린도에 보낸 네 번째 편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51년도, AD 51년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의 교회를 개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55년도에 에베소에 머물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리고 또한 편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여러 올바른 바로잡기 위한 생활의 문제들도 있었죠. 신앙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심은 뭐가 있었어요? 15장의 부활신앙 회복입니다. 네. 그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의해서 그 권면들을 다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힘들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가서도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아요. 네, 그를 어쨌든 거짓 사도에 의해서 꼬임을 받았으니까, 그 꼬임이란 건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주님의 사도로서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 12제자처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꼬임 때문에 그가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도 그들에게 보내게 돼요. 그런 슬픈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되는데, 그 역시 그 후에 이제 그들이 그 거짓 사도로부터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이제 듣게 돼요. 그들이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의심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나 사도 맞아,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편지가 이렇게 1절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전개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수신자들을 보통 편지의 형식처럼 수신자들을 거론하는 내용, 그리고 그냥 그 자신들이 사도로서 당한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사도된 바울로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죽을 위협에까지 놓인 그 상황 속에서, 살 수만까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사도로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사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다. 그러니까 사도권의 보호에 대한 개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사도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세상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죠. 그 참사를 겪은 부모들,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60명 정도의 가족들 대표해서 이제 그들이 모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죠. 그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말로도 그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며 쌓여가는 그 느낌, 슬픔에 위로가 함께하고 그 위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러한 치유가 있을 수 없는 아픔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이들과 동일하거나 더 깊은 아픔을 겪은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위로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위로할 수 있는 모습들을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해 가족과 같은 마음,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들이 좀 더 그 마음이 치유가 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아픔을 쏟아낼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들은 그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마음은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형식상 아파해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며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겪으셨습니다. 신이시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가진 아픔을 느끼시며 그 아픔 속에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진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인간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그로 인해 또한 주님으로부터 누린 위로함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헤아리기 어려운 말로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그는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망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만이 넘쳐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되려 그러한 복과 사랑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대적자들과 그들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그들 가운데 더 극심하게 임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채 오히려 저주하며 살아가도 시원치 않은데 그는 되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이상의 아픔을 느끼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만큼 그 고난처럼 우리도 심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운 포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아픔을 느껴보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신 그리스도의 위로가 자기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힘겹지만 견뎌낼 수 있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속에서도, 그 신앙 속에서도 많은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경험과 공감, 고린도인들이 겪은 고난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고난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란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현실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야. 그 고난 당하신 분이 충분히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한 너희들을 위로하고 계셔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겪었던 또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희에게도 앞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죽을 만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아픔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에 차고 넘치는 그런 위로를 느꼈고 이제 그 위로가 너희 앞으로 겪게 될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하며 너희가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의 권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떠올릴 수 있게도 합니다. 단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란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고난으로 신앙의 삶에서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믿는 자녀는 늘 행복해야 되고 늘 형통해야 되고 아픔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아픔이 없이 그저 기쁘기만 할 것이란 삶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래야만 한다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우리 삶에서는 고난이 넘치게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까지도 하는데,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자신들에게 있어서 고난,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의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것,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을 당해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 역사가 고난받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러한 위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가사처럼 내 아픔과 어려움, 힘듦의 상황에서 그 이상의 아픔을 느껴보신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하며 위로하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이상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당연히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믿음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얼마나 내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위로의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삶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내 힘으로써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고난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 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반문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이 어떤 위로로 함께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고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의 과정에서 믿음으로써 승리는 당연히 이루어낼 것이고, 또한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러한 위로의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한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조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조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